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상합니다. 안도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상봉이고요. 교회당을 몇 차례 온 적이 있어서 낯설지 않았다 싶었었는데 설교를 온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2000년 초에 아마 입당식 하고 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강주 목포권에 있을 때 같이 좀 둘러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생명과 구원과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인생이 무엇이 간데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땅의 소리가 요란한 때이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맡겨주신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맡기셨기에 회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어려운 사정들을 전해 듣기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도움으로 함께해 주셔서 밟는 땅마다 그리고 외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제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경광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에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에 주님의 긍휼의 손길, 치료와 능력의 손길을 드리워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연약해진 무릎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은 헌신 속에 수고 가운데 교회당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교회당 건물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 되며 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잡할 일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올라오기 전에 한번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보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끝나고 혹시 선교 이렇게 보고가 있는가요? 영상? 그런 거 없어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인가요? 예,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예. 그러면은요,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되나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한번 여쭤봤던 거고.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까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말씀이고 읽었던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총 5가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5가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 5가지 이름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저 성경에서 이 단어를 만났을 때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기묘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 이름이든지. 근데 히브리어로는 펠레 이렇게 되고요.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까? 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이름이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놀랍다라는 것은 이게 감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놀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은 우리가 구원의 날에도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놀라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한 음절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온몸으로 알았을 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만났을 때,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이잖아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도 나는 기묘니라, 하나님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단순히 그 피조물에 감탄할 뿐이지만,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는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놀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독일 천문학자죠.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겠지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오른다든지 또 아니면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선다든지 그러면 와, 하나님을 감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감탄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불평불만을 할 사람은 그렇게 해라.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놀라하리라. 시편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다라고 했는데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잖아요. 대단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는
자기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을 때 정말 이 사람을 너무나 신비하게 놀랍게 창조해 주셨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 하늘을 보는 눈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 우리는 그 놀라우신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놀라우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동하며 감탄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쯤 그 토조 목사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건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감동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을 보고 놀라워해라.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성령의 역사도 너무나 놀랍지만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죠. 예수님은 그 탄생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베푸셨던 많은 교훈들,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구원하심도 그리고 승천도 놀라운 일이지만 나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놀라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살펴보고 예수님을 놀라한다라는 것이 과연 내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동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다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어떤 말들이 나갈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은 제어되지 않잖아요. 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눈에 거스르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으면 좋겠고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체험서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밀접한 에녹이 동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다윗의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건강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얘들이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너무너무 좋아, 막 빵긋빵긋 한다라고 그러면 부모로서 최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윗의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동양에서는 희노애락, 애호욕 이렇게 감정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대로 분류를 해서 쭉 한번 했던 적도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신앙의 큰 거인들, 거목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너무 놀라운데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방문했을 때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너무나 기뻐서 태중에서 뛰놀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때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훨씬 더 큰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뛰놀다 그랬는데 그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오면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복중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실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천의 태중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태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큰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고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위의 사람이 되셨는지,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정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임에 분명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삶이 많은 행사가 있었고 많은 가르침, 물론 그 가르침도 실은 공적인 설교 내용도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개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셨잖아요. 그러면서 베푸셨던 교훈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푸셨던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걸 낱낱이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걸을 때 이 땅의 공기를 예수님께서 마셨겠구나, 이 땅을 예수님께서 밟으셨겠구나, 그러면 이 땅은 예수님의 그 발의 느낌을 기억하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장소에 가면 여기는 예수님이 오셨겠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로 이렇게 걸어가셨겠네 하는 그런 장소를 보면 딱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곳에 조금 같이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내가 그곳에서 예수의 행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지 누가복음 찾으셨으니까요.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 여겼으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 여겼다라는 것은 놀라워했다라는 거잖아요. 귀신을 예수님께서 그 영의 세계를 지배를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체에 달아내니 이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이 나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너무나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런 일들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좀 조심했어야 돼요. 뭘 조심했어야 되겠어요? 턱 잡고 다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턱 빠질지 모르잖아. 와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겠지요. 그런데 놀라지 않고 정말 입 벌리지 않고 감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고 그 놀라움이 한 번, 두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이 귀모자라 계속해서 그 놀라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탔을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이렇게 옷을 적셨겠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을 해버리잖아요. 저건 뉘기에 자연계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정말 어떤 온몸에 닭살이 돋았을 것이 분명해요. 뭐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그 예수님의 행사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놀라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런 많은 물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표적. 이적과 표적이 다른 이유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적이기 때문에 그 이적을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들을 이적들을 봤을 때도 너무너무 놀라웠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는 동영상을 보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 글로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상상을 동원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떠할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편 4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편 45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혀는 필개 작가 붓 작가의 펜이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서도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 K-푸드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먹는 것도 정말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너무나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문화 있잖아. 이것도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공감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이라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미국 문화가 그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좀 일본 사람들도 이상하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요, 걔네들은 더 이상해. 본인들은 어떠할지 몰라도 그 사고의 틀이라는 것 자체가 자국을 떠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유럽의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작품을 봐도 좀 저건 뭐지?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단순히 한국 드라마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 심적인 전개가, 심적인 고민이 세계적인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한국 문화 그럴 때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실은 이제 저도 깜짝 놀라는 이제 실은 전도인은 예전에 그 시를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 어떤 표현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이 잘 표현하고 있고 잘 전달하고 있으면 어떤 촌철살인의 말을 대사를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뭐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이 배우가 대사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의 대본을 쓴 작가가 누구이지? 어떤 작가를 알아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한국의 영화 감독, 한국의 어떤 드라마의 어떤 대본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야, 이 작가 너무너무 대단한데 어떻게 이 대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짧은 대사 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담았지? 이렇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작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입술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훌륭한 능숙한 이 작가의 펜이다 그랬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쉽지만 사람의 심령을 울리고 사람의 가슴을 때려버리는 심장을 때려버리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생보다 아름다운 분이신데요. 그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워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예수님의 어떤 생애 가운데 어렸을 때를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그 인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는데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 목수는 우리의 어떤 목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토양이어서 돌이 많습니다. 건축의 재료가 돌이에요. 그래서 목수 그러면 나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다듬는 일인데 그 돌 다듬는 일은 실은 이제 거친 일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천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육신으로 봤을 때 그냥 어떤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놀라워했다라는 건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영혼의 벼락을 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잔잔하지만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 나오는 표현 그대로 이제 가슴에 총 맞은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책잡고 비난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22절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예전에 그 민속 씨름을 할 때요, 명절이죠. 추석 때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경우 이제 두 선수가 삿발을 잡고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근데 비지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삿발을 잡고 있는 그 두 선수는 상대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알죠. 지금 몽골 선교를 할 때 총 7년 정도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경주에 있을 때입니다. 봉사장님이 엄청 합천 사람, 이거 개인 신상이 오픈되네. 엄청 다부져요. 단단하다고요. 운동도 스포츠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푸른 초원에서 간혹 그 식구들과 이렇게
공을 찼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서 우연찮게 이제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몽골 식구들 다 이렇게 포동포동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겠지만 빼빼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빼빼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봉사장님은 막 덩치가 큰 건 아니지만 다부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몽골 청년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좋은 심경이 뭐냐면 비슷한다거나 아니면 덩치 큰 사람이 나를 넘겼으면 괜찮지만 덩치 작은 사람이 나를 넘겨버리면 그때는 약간 발끈하네요. 약간 발끈하잖아요. 두 번째는 제대로 붙은 거예요. 이렇게 딱 붙잡고 하는데 푸닥푸닥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처음에는 큰 마음을 안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이게 쉽게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 뭐 그것과는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여하튼 씨름판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 삿바 속에서 상대방 힘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고 있지만 때론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그 상황이 있을 건데 별 생각 없이 예수님 앞에 깝죽대다가 말 그대로 넉다운 된 상황이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르침을 받았을 때 너무나 놀랐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놀랐는데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겠잖아요. 그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최종 권위를 가지신 분처럼 예수님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그 D.L. 모디 간혹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D.L. 모디가 어느 장소에 임하게 되면 어떤 공기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D.L. 모디를 직접 앞에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피부적인 경험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어느 장소에 있을 때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L. 모디가 어디에 가게 되면 그곳의 분위기, 그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도 그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느낌으로 그 가르침을 받았을까? 처음에는 육신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 가운데 최종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놀라하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그 죽음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또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 우리는 가장 쉽게는 재용서함 받았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구원을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들었을 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구원 자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실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형사인데 내가 가오빠지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내 신분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것에 굴복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헛된 데 마음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 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빛이잖아요. 본래 어둠과 빛은 양존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빛은 약간의 어둠을 허용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빛은 크든 작든 어떠한 어둠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빛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완벽한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고 예수님은 완벽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구원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우리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태어났을 때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지은 바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죄였잖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완벽한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단순히 죄 용서 받아서 이 죄를 다 용서 받았으니 천국 간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고 있지만, 그 구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 가운데 놀라운 날이었네, 그렇죠? 구원받은 날. 그렇게 예수님을 놀라하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묘자 되시는 첫 번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감동해하고 감격해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감사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는 그런 구원은 없을 거예요. 감정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동 그 자체이거든요. 놀라움 그 자체이거든요. 그 놀라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해하며 감격해하며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너무너무 제자들은 놀랐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또한 모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도 그러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날에 강림하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다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알고 있지만 그리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그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그랬는데 친구들에게 한 얘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했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 놀라라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여하튼 우리는 예수님을 늘 감동과 놀라움으로 만나게 되는 분이 그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솔로몬은 땅에서 이제 아담과 더불어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이제 궁궐에 갔을 때 정신이 현황했다, 넋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부럽다. 당신의 신복들이, 당신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이 스바 여왕이 너무너무 놀라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유하게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시편에 보면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 자체도 끝을 모르는 우물과 같다라고 그 유대인의 격언이 나오는데 정말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사람이 그 성경 깊이를 측량할 수,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까.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하고 놀랐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그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알아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단순히 나를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알고 깨닫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정말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사랑을 은혜 가운데서 다 자라가라 그랬으니까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놀라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땅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왜 만나일까요? 만나가 왜 만나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덫을 쳤죠. 맛있어서 만나가 맛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맛있어서 만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만나를 만나라고 할까? 출애굽기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영어로는 what is it? 이게 뭐지? 이게 만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게 뭐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양식으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이제 만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소중하고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 이 만나, 이게 뭐지? 라고 거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는 이른 새벽에 거두게 했고 날마다 거두게 했습니다. 지면에 쫙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히지 않고는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서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책들은 머리로 읽어가지만 성경은 절대 머리로 깨달을 수 없잖아요. 무릎으로, 온 가슴으로, 온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겸손 아니시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만나를 굽히지 않고 거둘 수 없었던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 속에 그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볼 수 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쉬운 듯한데 그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볼 수 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배울 때 한번 상상해 보게요. 처음 오신 분이 정말 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받아야 천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번에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단번에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대답 못 하셔요? 받을까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성경 들어오잖아요. 내 잣대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낮아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그런 걸리는 과정이 있는데 누구든지 마음을 조금 낮춘다라고 그러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자, 만나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너무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알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운다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감탄할까 안 할까요? 감탄한 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를 거두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것처럼,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강주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구원받은 연수가 그렇게 큰 차, 1년 차이긴 나요. 같이 교제를 하는데 뭐지? 말 그대로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찬송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뭐지? 지금은 기아 자동차이지만 그때 이제 아시아 자동차입니다. 지금은 근무 조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근무 조건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3교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던데 뭐지? 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형제님은 언제 어떻게 성경을 읽으셔요? 밥을 좀 빨리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지? 밥을 빨리 먹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본래 밥 빨리 먹잖아요. 저는 밥 먹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밥을 조금 빨리 먹는다. 본래 한국 사람 빨리 먹는데 빨리 먹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빨리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 집에 가면 우는 아이가 있고 도와줘야 되는 아내가 있고 집에 가면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서 아마 차분하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 계속 라인이 돌아가고 그러면 또 물론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고 화장실 위에 그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주셨을 것 같아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방 빵 먹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뭔가 다른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여튼 빵 한 방 팡 맞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아까 다윗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주님을 사랑했구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구나. 그래서 그의 감정이 그렇게 건강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얼마나 부러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물론 그가 우리처럼 실수가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보다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 뭐지?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형제님이 그 마음 씀씀이가 뭔가 곁에서 풍기는 것이 뭔가 다른 형제님으로 보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엄청난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의 노래가 됐잖아요. 그들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불만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자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잃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불평불만이 찾아왔습니다. 막 구원받았을 때 성경을 읽으면 사람마다 다르려나? 성경이 너무너무 달잖아요. 구원받고 쭉 성경을 읽어가는데 와, 엄청 이제 감동하면서 엄청 많은 이제 실은 몇 번의 이제 좋은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날새기에 본 것도 좋은 기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그 날새기를 할 때 좀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읽었더라고. 근데 이제 읽다가 너무너무 이게 그런 의미였나 하고 이제 놀라우면서 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서 울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어서 날새기로 읽었는데 정말로 얼마 안 읽었더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간다라고 그러면 이게 그런 의미였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놀라고 알아갈 때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지면에서 만나를 딸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찾고 구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만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시큰둥해진 거예요.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금방 실은 이제 불평불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불평은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은 조금 더 이 똘만이라고 보면 조금 더 힘센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금방 이게 조금 더 이제 깡패가 하나님 앞에 깡패 같은 존재인데 불신을 데리고 와버려요. 작게 시작했던 불평과 원망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죄가 자라는 것처럼 이 불평과 불만도 금방 조금 더 힘센 친구를 데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으로까지 금방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항상 점검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장을 통해서도 내가 이런 사랑이 있냐 없냐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상태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놀라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불평, 불만이 올라왔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도 이것도 불만이고 남편도 불만이고 아내도 불만이고 내 자식들도 불만이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그 형제 자매님이 왜 그러고 막 이런가,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게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감동하고 있는지 놀라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주변은 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달라진 사람이다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더 나빠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진 사람이래요. 무엇이 달라졌냐면 그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의 태도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뭐지?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지? 나에게 기책 사유가 없으면 나에게는 은혜예요. 때로는 나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고 나의 반응, 나의 태도를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늘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금방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주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는데요. 애매한 고난이 뭐냐면 불공평하고 부당합니다. 그게 이제 애매한 고난이에요.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귀책 사유가 있어도 발끈하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에 딴지 거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고난을 보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발끈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애매한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애매한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허용하셨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애매한 고난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천국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죠? 고난을 뱉어버리면 진주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상처 아픔을 품고 있으면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고 그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주고 땅에 계실 때도 그 감동적인 그 능력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었다고요.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감동이 있으면 내가 받는 애매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철하고 했기 때문에, 나를 조철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내가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고난이란 포장지 가운데 쌓아놨으니까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다리게 되면 예수님을 그 기다림 속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더 닮아가게 되고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겠죠.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으면, 경이로움이 있으면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품지 못해요. 품지를 못해요. 그 고난을. 성경은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때론 우리의 심령을 꽝꽝 쳐서 우리를 두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이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시고 예수님은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그 뜨거운 성품이 성경 가운데 녹아 있잖아요. 내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것이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코 미지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여름 되면 사람은요, 떠 먹든지 먹든지 그러지 않아요? 뭐 중간 먹어야 안 드셔요? 미지근한 거 주면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다니까요. 떠를 먹든지 아를 무슨 말인지 모르신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누가 아프리카노 주세요 그랬다는데 옛날 얘기죠. 하여튼 뭐야. 그렇게 이제 감동이 살아갈 때 그 다이돌핀 만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실은 입을 누가 막아도 그 입이 막아지지 않고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건데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을. 가짜는 아무리 예치라고 해도 그 혀가 열리지 않습니다. 설령 외친 자 할지라도 그 말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위협하고 핍박하고 실은 경고하고 명령해도 그 입을 막을 수 없어요.
자, 구원은 에바다 열리라입니다. 소경이 눈이 떠진 거고 벙어리 위 열린 거고 보고 듣는 것이 열렸기 때문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지고 그 입술이 벌어져서 막아도 총칼로 이어배도 복음을 외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현재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우신 분, 와, 이분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이 있으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원망이 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내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와 하는 그런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러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처럼 어떤 원망도 가지고 불평의 모습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 내 삶은 복음을 외쳐도 그 복음을 외치는 그 내 입술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아요.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가짜는 진짜처럼 살고 진짜는 가짜처럼 산다. 가짜는 진짜처럼 외치고 진짜는 가짜처럼 외친다. 자, 가짜가 진짜처럼 외쳐도 가짜는 가짜죠. 그런데 진짜는 진짜처럼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진짜가 가짜처럼 외치고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감동,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어서 실은 영광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배우며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쌓고 또 성전을 짓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과 관련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마 나주교회도 그런 일을 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이제 경주에 있을 때 교회당 건축을 했던 것이 어제 왔을 때도 좀 기억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 너무나 즐겁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 가운데 마음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모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 보실 때는 이 교회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을 해갈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 건축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개인의 신앙도 자라고 교회의 신앙도 자라는 그래서 교회가 그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제 건축이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이제 이 전반기보다도 건축은 후반기가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교회당을 훌륭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건축을 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 와 하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나주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또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놀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더더욱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르는 이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이 교회당 건축을 훌륭히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